323장. 푸른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일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 세우신 서울 주사랑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친교, 나눔, 사귐,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상처받고 버림받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주일 맡겨진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 봉사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문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막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바라거나 없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일신상 아버지 하나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의 가치가 아니라 뛰어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 그 능력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을 바칠 수 있는 아골골자 빈들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논하시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참된 용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사명감을 망각하고 몰지각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먼저 깊은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버림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곤궁한 삶에 처해 있는 그 심령들이 찾아 들어올 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장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지도력과 필요 적절한 성령의 은사들을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부족한 종 우리 이재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할 때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 문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마지막 주 32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일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와 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손을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불식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무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5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고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기 직전에 먼저 구비된 준비된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람, 인간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전 문지기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혼자 읽어 나갈 때는 거의 뭐 건너뛰다시피 읽어도 그냥 눈으로 이제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실체를 발음도 되지 않는. 근데 요즘 그 굉장히 유행하는 그 독서법 가운데 하나가 소리를 내서 이제 크게 낭송하는 방법이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일반 책을 읽어 나갈 때도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데 발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명단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하면 성전 소위 말하는 이제 이동 성전 회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뭐 가장 중요한 중심 지성소 성소에서 일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그 전체를 이제 뭐 인력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세력 레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또 찬양 찬송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부류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2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성전 문을 지키는 이제 사람들, 또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또 성전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도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들의 온전한 그 지킴과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전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본문 안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성전 문지기를 했던 사람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문지기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들이 일하는 그 위치를 이제 정해주는 그런 모습.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창고를 이제 맡아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29절로 32절에서는 기타 성전 밖에서 레위인 그 관리들이 일하는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 문지기들은 크게 세 세력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고레의 아들 무셀레바라고 하는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삽은 우리가 24장, 23장에서 살펴봤던 그 찬양대 아삽이 아닙니다. 다른 아삽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속한 이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들의 수를 보면 다른 그 성경의 참고서까지 참고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고레의 자손이 18명,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 무라리 자손이 13명, 성전 그 문지기와 연관되어 있는 명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고레의 아들들의 명단은 다른 데 참고해서 18명으로 볼 수 있고 오벳 에돔의 자손은 8절에 보시면 62명, 무라리 자손은 11절에 보니까 13명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중요한 어떤 그룹들이 문지기 역할 노릇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그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전을 이제 블레셋에서 옮겨올 때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 과정 속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13장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모셔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휙 지나가면서 법궤 모셨으니까 이거 좋은 일 아니냐, 언약궤를 모신 거니 놀라운 복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성물이고 뭐 언약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현장을 봤지 않은 사람이 그냥 얼마나 이게 역동적인지 그 소가 뛰고 그 붙잡으니까 그냥 죽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일이 대단히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누가 여러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리 언약궤고 법궤고 뭐 예배 때 중요한 물건이라고 그래도
저것 때문에 저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장을 이렇게 리얼하게 본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정확하게 3개월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오베데돔은 역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일은 오벳에돔의 그 가정에 놀라운 이제 복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가 자녀가 어버이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진짜 복이냐. 요즘 현대인들은 성전에서 살지 않도록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이제 복의 어떤 그런 걸로 치닫고 있는 이제 그런 세태인데, 오벳에돔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 26장 전체는 레위인의 역시 성전과 연관해 성전 문지기도 레위인의 일이었는데,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주셨냐면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자녀들이 봉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용사였다. 7절에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8절에도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해야 하는 신분 세탁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능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문 가정으로 세탁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족보에, 하나님의 계보에 이름이 실릴 수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다?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레위인들도 24반차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했다고 하는데, 역시 성전 문지기들도 동쪽에 고핫, 서쪽에 무라리의 호사 가문, 남쪽에 오벳에돔, 북쪽에 이제 고핫,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 24 이렇게 그 그룹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24명에 의해서 24명 단위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 성물 곳간을 맡았다. 그래서 쭉 내용 전체를 보시면 성물, 전쟁에서 이겼을 때 뺏은 전리품 등 여기서 구별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전 곳간, 성전 창고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2절까지는 29절에 보시니까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이를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전 그 내부에서는 봉헌된 그런 그 물건, 그 전리품, 성물 이런 것들을 성전 창고 곳간에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을 지키는, 성전 문을 지키는, 성전 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예배 직접 참여해서 성가대가 돼서 뭐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미 모세 오경에서도 봤듯이
성소 성막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성소의 거룩성이 성소 밖의 거룩성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래서 성소를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지성소를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전 지키는 자들은 어쩌면 성전 내와 성전 밖의 어떤 그 거룩성의 구분 경계선상에 서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지키는 기능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법으로부터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29절 말씀 보니까 다스리는 관원, 재판관 노릇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특별히 플러스 오벳에돔 같은 그런 사람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골골짝 빈들 어느 곳에 가서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 살겠다라고 찬송한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전 움직이면 어떻고 성전 곡관, 성물 곡관 지키는 사람이 어떻고, 또 성전 밖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 어떤 일에 구애야 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사명을 잘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 찬송,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아버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된 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거룩하게 존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